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으로 물든 마음이 닿는 곳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우린 금요일 날은 순모임이 또 우리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마지막 나이가 점점 들면 손끝이 차집니다. 그런 것은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예요. 자칫하면 뭐 요즘 무서운 당뇨가 오면은 괴사라는 게 왜 일어나겠어요? 결국 혈전이 쌓여서 피가 안 통하면 썩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심장의 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펌핑을 통하여 온 몸으로 피를 보낼 때 그 혈관의 길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오늘 순모임은 오늘 대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될 때 감동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실빛을처럼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소위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됨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품을 먹고 나면 배앓이 합니다. 나중에 영양분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유사품이 아니고 철학을 먹는 게 아니고 경영학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분 오늘 출세의 그 인생록을만 먹으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를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 어폐가 있어요. 율법 교사인데 사실은 율법을 몰라요. 우리 성경 교사인데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모를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기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벌써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순종이 아니고 시험하려는 교만함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어쨌든 약점을 잡아 꼬투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적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도구마요, 굳어있는 거요. 어떻든 굳어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교리와 어떤 성경 지식으로 둘러싸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어버리면 약이 별로 없어요. 약이.
만약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그 병이 결국 그를 낫지 못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도 한번 체험했고 성경도 안다 그러고 성령에 관해서도 안다 그러고 하다가도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게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정말 영생의 갈급함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꼬리 잡아서 시험하려고, 약점 잡아서 비난하려고. 그랬더니 영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잘 알아요. 오늘 율법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27절에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나 율법사가 한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해석을 할 만큼 탁월한 해석 능력이 있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념으로는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28절에 주님이 이 완악을 깨기 위한 처방을 내려요. 주님의 처방에 순종하면 삽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지금 뭐예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신학 교리, 죽은 어떤 면에서 전통, 죽은 어떤 자기의, 죽은 어떤 은사에 파멸되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관계가 닫히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네? 오늘도 날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총의 햇살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안에 자기밖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거지. 오늘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리고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났는데 오늘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고 사마리아 사람 또 제사장도 피하여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일이 중요해요. 제사장은 제사가 중요하죠. 시간 늦어요. 이게 절대성이 있어요. 자, 그 절대성 속에는 본질성이 없어요. 그 형식과 시간에 대한 절대성만 가졌지 그 의미의 절대성을 잃어버렸더니 이것도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제사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래야말로 예배 형식과 의식의 메인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뭡니까? 레위인,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한 자리에 이르러서 제사장 역할, 성전의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그 형식의 주의에, 형식주의에 붙들려서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국가든 개인이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이런 형식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 보면 정말 사람 죽이는 경우가 있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그것저것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 여기 올리브유를 말해요. 당시 올리브유는 사람 치유 용도로 바르면 굉장한 이게 지혈도 되고 이게 치유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뭐 감기 걸리기 전에도 올리브유를 마시면 또 좋고 해서 자든 만병통치약처럼 쓴 겁니다. 비싼 거예요.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여기 주막은 일종의 여관입니다. 여관. 그 아직도 이 번역을 주막으로 하고 있는지 참 재미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래서 꼭 술 파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막으로 가서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 정도면요, 이게 노동자 한 달 품삯이에요. 주고 이 사람을 돌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 전부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할 때 오늘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형식과 어떤 레위인 제사장의 어떤 자기 지위와 형식과 어떤 정당한 이유를 뛰어넘는 사랑이 불쌍히 여겨 이 마음에 이 프랑크조마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거고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밤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어제 내가 과거에 했다는 추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 마리아도 그래서 덧붙이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아이 컨택이요, 심장 컨택이요, 사랑의 교감으로 내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이 태도가 네가 나한테 분주하게 음식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본질에 여러분이 다른 비본질 또 도구, 수단 이런 것을 주인처럼 삼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기쁨으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